벌써 이제 디톡스 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은 이제 내일부터 밥을 먹게 됐어요. 그 맨날 먹던 밥인데 기다려지지요. 이제 몸을 다 청소한 다음에 들어오는 그 한 톨의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고생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디톡스를 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 흩어져 있던 모든 리듬들이 리셋이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 혓바닥의 미뢰도 조미료에 찌들어 있어서 딸기 맛이 뭔지, 또 이 오이 맛이 뭔지 이것도 잘 분별하기 어려웠었지만은 이것도 싹 청소가 되면서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고, 또 흐트러진 리듬들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 만든 것처럼 제로화 시켰기 때문에 디톡스를 하고 나면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면은 결심한 대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결심 뭐 안 해봤겠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결심을 해도 좀처럼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번에 모든 관성의 법칙을 차단하고 제로 상태로 리셋을 시켰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산다, 그렇게 결심을 하면은 그것이 가능해져요. 이 소금이 혈압이 안 좋다는데 소금을 한 반절 이젠 줄여서 먹어야 되겠다. 예전에는 마음이지 줄여보면 여기 목에서 안 넘어가요. 근데 이 디톡스를 한 다음에 소금을 반절 줄여도 잘 넘어갑니다. 이렇게 힘들었지만 우리가 특별히 우리 몸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를 더 잘 인내하시고 내일 밥을 먹으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저녁 시간에 최첨단 의학으로 설명하는 백투 에덴 치유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후생유전학으로 설명하는 영육의 질병에서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육적으로도 질병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살아남는 비결은 무엇일까? 어떤 어려운 질병이라도 그 질병으로부터 살아남는 비결, 거기에서 배운 실력으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대쟁투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영육의 질병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인지,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후생유전학적인 학문에 바탕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에피지네틱스라고 하는 이 후생유전학,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전학은 모든 이 유전자는 조상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결국은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배워왔어요.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게 결정됩니다. 유방암 유전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들어있을 수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고혈압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 유전자 물려받았으니까 무조건 본태성 고혈압에 나는 걸리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죄 때문에 그 자식에게 그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만약에 모든 것들이 100%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아픈 것도 누구 탓입니까?
다 조상 탓이에요. 그 조상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탓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모든 유전자 태어나는 순간 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암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고혈압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후생, 태어난 이후에 내가 결정한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유전자의 스위치가 얼마든지 꺼지고 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후생 유전학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후성 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모든 유전자는 태어나는 순간 결정됐지만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 그런 의미로 후성 유전학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제 엄마에게서 나온 난자와 또 아빠에게서 달려오는 정자가 만나면서 정확하게 유전자 반절은 엄마로부터 반절은 아빠로부터 물려받아서 수정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어떤 이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머리토록 하나만 뽑아가도 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 속에 있는 메틸기라고 하는 영양 물질이 탄소 하나와 수소 3개가 붙어 있는 영양 물질이 이 유전자 정보 4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시토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달라붙기만 하면은 유방암 유전자가 물려졌을지라도 그 시토신에 메틸기가 달라붙도록 먹어주기만 하면은 이 유전자는 스위치가 꺼져버려서 죽을 때까지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후생 유전학자들은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후생 유전학적인 이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불치병도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미 이 앞서가는 미국의 병원들에서는 정말 어려운 암 환자들을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 암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리고 그 암으로부터 완전히 치료되는 임상 사례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쪽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살고 있는 존 맥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립선 암 3기 말 환자였습니다. 수술을 해도 별로 신통치 않은 예후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예전의 방법이 아니고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전립선암 유전자 스위치를 꺼보자, 이렇게 새로운 후생 유전학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그 전립선암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딱 3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임상 사례가 각종 매스컴에 발표가 됐는데 그 사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물려받은 유전자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한 요가 교실. 참가자는 모두 암에 걸렸던 남성들이다. 이 중 잭 맥클로시는 전립선 암을 이겨내고 유전자를 바꿔서 화제가 됐다. The study found that an extremely low-fat diet can actually alter some of our genes, including the ones that cause cancer. 미국 남성들에겐 전립선 암이 제일 무섭다. 매일 100여 명이 이 암으로 사망한다. 그런 암을 고치고 유전자를 바꿨다는 얘기인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제작진을 만난 잭은 먼저 가족의 내력부터 설명했다. This is my parents and me. Probably I was about 4 years old then. Happy. Yeah, I was always happy. Very good parents. This is my parents when they got 예, 존 married. 맥클로는 꽤 And the 괜찮은 newspaper 집안에서 The 태어났어요. things about the wedding. 그의 가문은 이름난 명문가였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 건강의 축복은 없었다.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이었다. We have a history of heart disease in my 단명 family.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My father 그 died when he 아버지는 was 45 of a heart attack. 45세에 His 죽습니다. father, my grandfather, 할아버지는 died when he was 46세, 46. 큰아버지는 My 50세에 father's only 죽었어요. brother died when he was 그래서 50. 존 of a heart 맥클로는 attack. 어렸을 때 자기 동생과 So my 함께 brother and I,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3.5 years 40은 younger 넘게 than I 좀 am, 살자. 이게 promised 인생의 each other 목표였을 and 정도라는 ourselves that we 거예요. weren't going to die in our 40s of heart attack. 제발 40대만 넘기자. 공포와 안도가 오가는 시간들을 지나 잭은 다행히도 가문의 한계를 순조롭게 넘길 수 있었다. You know, when I had my 46th birthday, that was a big event for me because that was the birthday my father didn't have.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운명은 끈질겼다. 전립선 암이 기어이 찾아왔다. 전립선 암을 선고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절제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잭은 수술실 대신 부엌으로 향했다. 좋아하던 햄버거와 고기를 끊고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자연 식단으로 식생활을 확 바꿨다. 모두들 무모하다 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잭의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고 유전자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My prostate cancer has, 예, I'm not willing to 딱 say that there's no, that I'm cured, 3개월 but 동안 they can't find the cancer. 우리가 하는 It's 것과 not detectable. It's 비슷하게 undetectable anymore. 채식, 운동, Nobody 기도 thought that genetic 이런 expression could be 생활 changed without 습관을 medication 실천하게 or, you know, 됐어요. some strong intervention medically. And they didn't 그런데 think 그 that it would happen that quickly, 3개월 within 만에 90 days. 잭의 전립선 선택엔 암이 전문가가 완전히 함께했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명한 예방의학 전문의인 딘 오니시 박사. 미 대통령의 건강을 챙기던 그는 암 환자들의 식단 변화가 가져오는 유전자 차원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점검했다. that over 500 genes were changed in men who had prostate cancer. In effect, upregulating or turning on 3개월 the 만에 disease-preventing genes 식생활 and 습관을 downregulating or turning 바꿨더니 off the genes that cause 전립선 prostate 암에 cancer, breast 관계된 cancer, 유전자 diabetes, heart disease, and other illnesses. 500개가 스위치가 잭뿐만 아니라 꺼져 있다는 다른 사실을 30명의 암 발견을 환자들도 하게 모두 됐고 같은 변화를 그 보였다. 결과 항암 쉽게 치료나 말해 수술을 안 전립선 했음에도 암을 유발하는 불구하고 유전자가 전립선 더 이상 암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깨끗이 했다는 얘기다. 사라지는 놀라운 임상 사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불치병들을 치료하는 최근의 학문은 후생 유전학이라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후생 유전학이 지금 우리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불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신의학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몸이 정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생활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 생활로 돌아가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후생 유전학적인 이 의학을 바탕으로 이 질병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대쟁투를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후생 유전학과 영육의 대쟁투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육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내가 영원히 생명을 보존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일까? 우리 세포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 된 세포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는 죽는 세포만큼 똑같이 분열을 해서 복사를 해놓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수명이 다 된 머리카락은 죽어서 빠져요. 계속 빠지면 다 대머리가 될 텐데 빠지는 머리만큼 분열을 해서 또 나오게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죽는 세포만큼 그 세포를 분열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이 세포를 분열하도록 주관하시는가? 이분이 바로 내 생명의 주관자라고 얘기할 것인데, 과학자들은 과연 그 세포의 분열을 누가 명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인체의 세포 하나를 좀 더 가까이 살펴보자. 방 세포 분열을 명령하는 신호를 받았다. 좀 올려주세요, 음성을. 이거 앰프 좀 올려주세요, 컴퓨터에서. 라산백질에게 전달한다. 인체의 세포 하나를 좀 더 가까이 살펴보자. 방 세포 분열을 명령하는 신호를 받았다. 세포막 바로 밑에 있던 단백질들은 이 신호를 라스 단백질에게 전달한다. 어디선가 세포 분열을 할 필요가 있으면은 세포를 분열하라고 하는 신호가 내려온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게 내려오면 라스 유전자가 신호를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라스 유전자가 라스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세포가 만들어지는지를 과학자들은 낱낱이 밝혀내게 됐습니다. 신호가 어디서 좀 오고 있지요. 세포 분열하라고 하는 신호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은 아직까지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포막 바로 밑에 있던 단백질들은 이 신호를 라스 단백질에게 전달한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모든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죽지 않고 생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지가 다 밝혀졌는데, 정작 세포 분열을 명령하는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는 과학자들도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를 보내는 자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인데 과연 그분이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머리털럭이 몇 개 빠졌는지 나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백혈구가 몇 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백혈구 몇 개 만들어내라, 머리카락 몇 개 만들어라, 내가 어떻게 명령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생명의 주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 생명의 주관자는 누가 돼야 될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니까 2아시리온을 주면 몇 마리를 살 수 있어요? 4마리를 살 수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참새 5이 아시리온 2에 팔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아시리온에 4마리를 사야 되는데 5마리가 왔으니까 한 마리는 뭡니까? 덤으로 온 거예요. 값어치도 없는 참새라는 얘기입니다. 참새 그 자체도 별 볼 일 없는데
거기다 덤으로 온 이 참새는 얼마나 값어치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세포를 분열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관자로 영접하시면서 이 생명이 여기서 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로 영접하시고 어떤 사람들도 여기서 생명을 다시 연장시키기는 어렵다, 3개월밖에 안 간다, 일주일밖에 안 간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맡기지 마시고 내 생명을 진짜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 생명을 이 질병으로 여기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에게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영육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좀 힘세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대장을 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남기 원한다라고 하면은 군대 장관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군대 장관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인지 그 대장 밑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떤 대장 밑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도매금으로 다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못나서 떨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 잘못 만나면 아무리 똑똑해도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게 이 세상에 이치고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군대 장관을 나의 대장으로 모셔야 될까? 이것부터 확실히 선택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우리 몸의 세포 속에서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세력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 간에 정말 치열한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나를 암세포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붉은 세력도 있고 거의 죽을 것처럼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일본의 NHK TV 방송에서 이것을 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자, 한번 어떤 전쟁이 내 세포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인체 세포에서 유전자가 복제되면서 세포가 둘로 나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이다. 네 곳에서 붉은 빛이 나는데 이들이 바로 P53 유전자다. 이것은 P53 유전자가 만든 P53 단백질이 DNA와 결합한 모습이다. P53 단백질은 늘 4개가 한 조로 DNA와 결합한다. P53 단백질과 동료 단백질들은 걷잡을 수 없는 세포 증식을 막기 위해 보초를 선다.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라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쉬지 않고 세포 분열 명령을 내린다. P53 단백질은 이런 돌연변이가 감지되면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억제한다. 자, 세포 분열을 하라고 하는 신호가 어디선가 왔어요.
라스 유전자가 그 신호를 받았고 라스 단백질이 만들어졌어요. 라스 단백질이 세포의 특정 부위를 가서 딱 잡으면은 이것은 이제 세포를 분열하라고 하는 신호가 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얘가 망가졌어요.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필요한 만큼 세포가 만들어졌는데도 계속 분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분열을 하면은 우리 주인 양반 암 환자가 돼서 죽으니까 그만 쉬어라, 손을 떼고 그만 쉬어라. 그런데도 요 고장난 라스 단백질이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 암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쉬라고 자꾸 그만 떨어지라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이런 단백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내버려 둬라 하고 계속 방해하는 쫄개 단백질도 있어요.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요 방해꾼 쫄개 단백질 때문에 얘를 쉬라 하고 얘기하는데도 좀처럼 안 돼요. 암세포는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붉은색 단백질에 달라붙어 증식을 억제시키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P53이 항주로 작용하는 P53 도우미 단백질을 또 DNA의 파견을 특정 부위와 합니다. 결합한다. 이게 우리 몸속에서 하루에 3,000번 이상씩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러자 매우 강력한 도우미 단백질이 방출된다. 도우미 P53 천사처럼 단백질에 의해서 새로 이제 만들어진 이 싸움을 도우미 단백질들은 이기도록 붉은색 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도우러 간다. 도우미 단백질들이 이제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곧이어 붉은색 라스 유전자의 단백질, 전령인 죽게 붉은색 내버려 단백질을 두라고 파괴한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세력을 방해하는 그 쫄개 단백질을 도우미 단백질이 와서 꽁무니를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나를 살리려고 하는 푸른색 단백질이 힘을 얻어서 계속 암세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라스 단백질, 고장난 타락한 라스 단백질을 잡아떼면은 드디어 암세포가 거기서 정지가 되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대 젊은 청년의 몸속에서도 이런 전쟁이 하루에 3,000번씩 일어난다라고 전문가들은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치열한 전쟁이 육적으로도 우리 세포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육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타입별로 비슷합니다. 영적인 전쟁도 이와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타락한 원래 상태가 아닌 돌연변이 라스 단백질과 같은 붉은 용 사탄이라고 하는 세력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군대 장관 미가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도움이 이 천사들까지 같이 합류하면서 아주 굉장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이긴 군대 장관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전개됐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영육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대 장관을 선택하려면 이 우주에서 전개되는 이 전쟁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전개될 모든 전쟁이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맞춰질 것인지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여기 군대 장관 둘이 나오는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대장과 용이라고 하는 대장이 나오면서 하늘에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이 싸움에서는
미가엘이 이겼습니까? 용이 이겼습니까? 예, 미가엘이 이기고 용이 졌어. 그래서 하늘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용은 누굽니까? 옛 뱀이라고도 하고 이 사탄이라고 하는, 예? 이 마귀가 바로 용인데, 그와 더불어 싸우는 미가엘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 예수님과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싸움이 벌어졌지만은 하늘 전쟁에서는 어떤 대장이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1차 전쟁이고 2차 전쟁이 땅에서 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용, 그리고 그의 쫄개들, 그런데 땅으로 내어 쫓겨서 그냥 여기서 영원히 갇혀서 사나보다 그랬더니 이 전쟁이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싸움이 바로 이 땅에서 전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관리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먹을 수 있지만 뭐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다?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루스벨,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옛 뱀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유혹을 했는가 하면은,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그 선악과를 먹어도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얘기는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을 나의 대장으로 모신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이 싸움에서 이긴 대장은 예수님이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따먹었습니다. 따먹어서 결국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한번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그걸로 이 괘씸한 놈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생애를 살다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으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을 대신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값이 다 갚아졌으니까 죽지 않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사단도 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늘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탄은 피조물이고, 미가엘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건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다 예언이 되어 있으니, 이건 한번 또 싸워볼 만하지 않겠느냐. 똑같은 피조물,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모든 죄를 다 참아 이긴다는데, 그 잘 만들어진 아담도 결국은 넘어졌는데 넘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예수님도. 그래서 정말 소망이 싹이 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전개가 되는데,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계시록 12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산물의 이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여기 한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대로의 사건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집어삼켜버리려고 이 싸움을 벼르고 있는데, 그 아이는 그냥 보통 여자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철장으로 천하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이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런 아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렇게 사탄이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천사들의 도움으로 그 핍박을 피했고 살아남았고,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고 살아남으셨어요. 그리고 아무 죽을 이유도 없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수많은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아마 그때 막 피가 철철철 흘러나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으로 옥조여 가기만 하면은, 조금만 더 옥조이면은 나 그냥 내려갈래 하고 예수님이 내려올 것이라고 착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조금만 한 번 더 옥조이자 그랬는데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셨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시고 죽어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3일 뒤에 이 예수님을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기만 해봐라, 여기서는 내가 한번 싸워 이길 수 있으리라, 이렇게 땅 전쟁을 전개했지만 그 싸움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하늘 보좌로 올라갔으니 결국은 이 사탄은 닥쳤던 게 어디 쳐다보는 격이 돼버렸어요?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단 말이에요. 2차 대전도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전쟁에서 우리는 군대 장관을 대장을 잘 모셔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전쟁 보니까 100% 이 싸움에서 이긴 대장은 누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미가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면 무엇보다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미가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군대 장군으로 영접하시고 그분께서 명령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훈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군인은 대장이 시키는 대로 먹어야 돼요. 군대 가서 거기서 먹으라고 하는데 밥을 안 먹으면 군법 회의에 넘어갈 수 있어요. 운동하라고 하면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군대의 장관이 너는 요거 먹고 요거는 먹지 말고 몸을 잘 만들어야만 된다, 요런 운동을 해라, 그대로 그 명령대로 훈련하면서 군대 장관의 명령대로 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이 영육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장을 아무리 잘 만났다 할지라도 질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잘 살아남으려면
그 대장의 작전 명령을 잘 들어야만 됩니다. 그 치열한 전쟁에서 저쪽에다가 내일 10시에는 폭탄을 대포를 쏠 거니까 너희들은 그쪽 골짜기로 가지 말고 이쪽 골짜기에 가서 그 참호 밑에서 몇 시까지는 거기서 잘 숨어 있다가 대포로 한 방 다 투하시킨 다음에 몇 시부터 나가서 전진해라. 이런 작전 명령 제대로 듣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영육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핵심 작전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을 잘 이해하고 따라야 될까? 먼저 육적인 전쟁을 살펴봅니다. 육적인 전쟁을 이해하면 영적인 세상은 보이지 않아서 좀 이해가 어려울진 모르지만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육적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파하면 영적인 전쟁에서도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포가 융단 폭격을 한 방 맞았습니다. 망가져 버렸어요. 암 환자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명령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융단 폭탄을 맞았어요. 방사선이나 자외선으로 맞았습니다. 유전자는 손상을 입어 세포의 유전자가 망가졌어요.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죽지 않고 살려주기 위해서 P53 유전자가 활동을 합니다. 분열하지 못하게 한다. 수많은 수리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처리한다. 어디가 망가졌나 보자 하고 모두들 순찰하는 DNA 단백질도 부분을 있어요. 찾아낸다. 여기가 그중 망가졌네. 일부는 발판을 찾아내면 만들어 전보를 다른 단백질을 칩니다. 돕는다. 그러면은 또 요 일부는 비비비 손상된 꼬여있는 두 부분을 가닥의 풀어헤치고 요 망가진 잘라낸다. 부분을 수리하기 좋도록 DNA를 잘 수리하고 정상으로 되돌리는 파헤쳐 데는 정리해주는 10가지 단백질이 동원된다. 정리 단백질이 와서 망가진 부분을 수리하기 좋도록 정리정돈을 딱 하고 내일 끝났다 하고 전보를 칩니다. 그러면 망가진 부분을 싹둑 잘라내는 단백질이 잘라내고, 그리고 원래 상태로 짜집기 하는 단백질 하면 딱 짜집기 하면은 암세포는 그냥 정상세포로 치료가 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P53 유전자가 자, 세포 분열을 이렇게 막아서 시간을 버는 동안 망가졌어도 재난 복구 살아남게 단백질들이 해주는 공동으로 피해를 단백질, 복구하는 것이다. 그 단백질이 누구냐? P53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P53 단백질이 아무리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죽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 하고 작전 명령을 내릴 때에 이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P53이 내리는 작전 명령이 뭐라고 의사들은 발표를 하는가 하면 쉬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쉬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망가진 상태에서 지가 뭐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안 쉬면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쉬라고 명령을 했으면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쉬어야 지금 얘기한 이 모든 P53이 보낸 그 수리팀들이 와가지고 싹 치료해 줘서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뭐 요즘 열성이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리가 잘라졌는데도 그래도 난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쉬라는 거예요. 내가 다리 다시 고쳐줄 테니까 고쳐주면 온전한 몸으로 나가서 싸워야 이기는 것이지 열성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쉬라고 명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전쟁에서 살아남는 핵심 작전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지금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쉬라고 명령하는 이 P53의 명령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P53은 쉬라고 명령만 하는 유전자가 아니고 쉬어주기만 하면 지금까지 수십 종류의 수리 단백질들이 지금 밝혀졌는데 감쪽같이 원래 상태로 고쳐놓고 하기 때문에 우린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치열한 영육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작전 명령을 손에 쥐고 있어야 살아남느냐. 여기 모든 우주의 전쟁을 예언한 계시록 12장에 보면 너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걸 모르는 자들은 죽는 것입니다. 자, 여기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은 멸망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탄의 상대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12장 19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하는데 모든 교회가 아닙니다. 그 여자 중에서 남은 자손, 살아남을 자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정말 살아남을 자들은 손에 무슨 작전 명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인지 분명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뭘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이 살아남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둘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살아남을 자들이 누구와 더불어 싸운다고 그랬습니까? 용과 더불어 싸운다고 그랬으니까 용은 이미 진 대장이니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용의 편에 들어가지 말고 용과 싸우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영어 성경으로는 The Spirit of the Prophecy,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언을 풀어줄 수 있는 예언의 영을 가진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영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큰 환난들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때는 칠재앙이 쏟아질 것이고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은 온몸이 악하고 독하고 헌내가 나타나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의 영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름 타고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 때에 아무리 험한 전쟁이지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반드시 살아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날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 하나 없이, 질병 하나 없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그날까지 살아남아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분명히 결론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험한 세상에서 마지막 그 세계적인 질병 재앙으로부터 내 몸까지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다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영을 주셔서, 예언의 신을 주셔서 성경에 있는 것인데 요게 바로 그 뜻이다 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요것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대학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쉽게 예언의 영을 받아서 기록된 영감적인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주석을 읽었더니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 질문이 많은 사람이고 질문이 많으면 답이 올 때까지는 그 페이지를 못 넘어가는 사람이라서 혼자 성경을 읽었더니 그냥 뭐 계속 궁금한 것만 나오는데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그런데 이 예언의 신을 봤더니 제가 마음속에서
왜 선악과는 맘대로 가지고? 그러면 그 이유가 딱 설명이 되고 질문이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질문이 나오고 풀어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3개월 동안 거의 대쟁투 총서를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눈에 선해요. 그리고 그 예언의 신에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기록해 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발견을 하면서 이걸 읽었더니 성경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처음 환자들을 치료하게 될 때에 건강에 대해서는 단 한 과목도 공부한 적이 없었던 시절인데 이 예언의 신에 보니까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기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풀어서 써준 것뿐이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대로 환자들에게 가르쳐줬더니 들것에 실려온 사람들이 펄쩍펄쩍 일어나 걸어다니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몸까지 흠없이 살아남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수의 증거 예언의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수많은 의사들, 의학 박사들, 한의학 박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서 이걸 배웠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예언의 영에서 배운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뭐 한의학, 천연치료학, 뭐 보건학 여러 가지를 공부했지만 그거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이 프로그램을 했었고, 그러기 전에 이미 병원의 원장도 하고 설립도 하고 나중에 공부를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의 영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별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이걸 왜 부인합니까? 이게 무슨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아남게 하기 위한 결정적인 기별들이 여기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증거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 이 두 가지를 가진 자가 살아남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10계명이겠죠.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날 사탄이 집요하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계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육적인 전쟁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한 핵심 계명이 바로 쉬어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처럼 너무나 과로하면서 이 모든 질병들이 지금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11장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출애굽기에 있는 복음은 이상하게 거부 반응을 가지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걸 한 단어로 고치면 편안하게 쉬게 해주겠다, 안식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왜 요걸 똑같은 얘기인데 요거는 거부 반응을 가지고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가 열심히 뛴다고 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모든 것 내려놓고 쉬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 다시 재충전받고 그리고 나가서 또 싸워야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계명까지 포함해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제7일 안식일은 도대체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요일일까? 많은 사람들이 싸웁니다. 제7일이 무슨 요일이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이네 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세보자 해가지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네? 이렇게 하면 백날 싸워도 싸움이 안 끝나요. 잘 모를 때는 사전을 찾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웹스터 사전을 보니까 토요일은 일주일 중 7째 날이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7일 일주일째 날은 오늘날로는 토요일이다. 웹스터 사전이 없으면 그냥 아무 꼭 우리나라 사전을 찾아보세요. 일요일 찾아보면 7요일 중 첫날, 어떤 국어 사전이라도 그렇게 나옵니다. 일요일이 첫째 날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면 제7일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이 천주교인들과 개신교인들이 다 동의해서 번역을 한 공동번역 성경 마르코 1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교파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데, 그날을 7번째 날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마르코 16장 2절에서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 제7일 안식일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혹시 이해를 못할까 봐 다시 찝어서 한번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 수많은 전쟁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음의 세력에 넘겨주지 않을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내 거야. 자기 거라고 할 때 뭘 찍습니까?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징, 징표, 사인, 인으로 도대체 뭘 가지고 도장을 삼았는가 하고 보니까 에스겔 20장 12절에서는 안식일을 가지고 네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번째 날 쉬셨는데 너는 나를 닮게 만들었으니까 너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번째 날은 쉬어라. 네가 안식일날 쉬는 것을 보면은 너는 나를 무엇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믿음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 속에 이런 엄청난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너와 나 사이의 표징으로 삼겠다. 의학적으로도 보면 그 쉬라고 하는 그 명령이 제대로 유전자 차원에서 실천될 때에 치료되고 살아남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아무리 치열한 전쟁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어디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치료되기 위해서는 일단 쉬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맡기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 작은 뿔이 나오는데, 작은 뿔이 누굽니까?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자, 그가 무슨 일을 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이 때에 관계된 안식일 계명이 이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기 위한 핵심 명령인 것을 사단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깨부시려고 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10계명 중에서 다른 건 다 그대로 있지만은 이 때에 관계된 계명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모든 계명이 다 수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남은 무리들이 태어나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뭘 수보하느냐? 바로 이어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율법적인 날이 아니고 정말 복된 날로 이해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이 계명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영육의 대쟁투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작전 명령이 바로 이 사탄은 쉬지 말고 계속 분열해라. 네가 노력해야 되는 거다.
요게 사탄의 명령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암세포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맡기고 나에게 안겨라. 어떤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네 노력으로 치료될 만한 병이 아니니 내가 고쳐줄게. 나한테 잠깐만 쉬고 맡겨라. 이게 영적으로든지 뭐 이 의학적으로든지 모든 게 짝이 다 맞지 않습니까? 쉬라고 하는 작전 명령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고 나를 죽어도 이 망가져도 다시 고쳐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면서 이 치열한 전쟁에서 상처를 받았고 다리가 부러졌을지라도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남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리가 좀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폭탄을 맞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하늘로 데려가 주시기 위한 마지막 비결이 있는데, 영육의 대쟁투에서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과연 죽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내가 어떻게 그 하늘을 살아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지 그 비결을 좀 보면은요, 이 유전자가 아까 손가락 하나 잘리고 발목 하나 잘리는 정도 상처를 입었을 때는 기가 막힌 복구팀이 잠깐 쉬고 맡기면 싹 짜집기 해서 고쳐준다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쇠타가 요만큼 조금 구멍이 났으면 그렇게 짜집기 해서 써먹으면 되지만 이게 거의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 짜집기 해가지고 써먹을 정도가 아닌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 풀어 제쳐서 그 실로 새로운 쇠타를 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고쳐서 써먹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전법을 이 세포에서는 전개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지만 P53 유전자에겐 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것을 막는 최후의 수단이 있다. 세포가 구제불능일 경우 P53 단백질은 별도의 협력자를 써서 고쳐 써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 명령을 내립니다. P53이 고쳐서 써먹을 정도가 아니다. 그냥 죽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곳곳에서 이 암세포의 실타래가 다 풀어져요. 이것이 바로 다 세포의 풀어집니다. 자살이다. 여러분, 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한테 맞아 죽는 타살이 있고, 하나는 내가 스스로 죽는 자살이 있는데, 맞아 죽으면 타살의 특징은 세포가 다 진이겨져 가지고 막 염증이 생기고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몰라요. 다 썩어버려. 써먹지도 못해 그 재료는. 그런데 내 스스로 자기 분해를 하면은, 자살을 하면은 그 암세포도 실타래를 다 풀어보면은 아미노산입니다. 그 아미노산으로 새로운 세포의 재료로 삼아서 새로운 세포로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구제불능 정도의 심각한 이 암세포는 자살 명령을 내립니다. P53이 쉬어라, 내가 좀 고쳐줄게. 이게 아니고 자살해라. 그러면 실타래 잘 예쁘게 풀어가지고 그땐 염증이 안 생겨요. 그 단백질로 새로운 세포로 다시 부활하게 해서라도 너 하늘로 데려고 갈게. 자, 영적으로도 우리가 좀 고쳐서 써먹을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죄악 덩어리야. 고쳐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똑같은 전법을 쓰십니다.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너 한평생 죄인으로 사는 것 좀 고쳐서 써먹을 정도가 아니니까 그 죄된 양일권은 그냥 죽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살려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지고라도 하늘로 데려가겠다. 이 놀라운 마지막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에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자, 여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엇을 받으라 그랬습니까?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침례는 물속에 붕덩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속에 붕덩 들어가면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숨을 못 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해요. 그냥 죄악 덩어리로 살아온 옛날의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십자가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전에 죄를 졌던 나는 완전히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와 함께 이제 장사됐어요. 옛날에 죄된 나는 죽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았으니 옛날에 죄된 나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이제는 옛날의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완전히 새롭게 부활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옛날에 죄된 내가 죽고 물 위에서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로 부활하여 저 하늘을 들어가 영원히 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침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구원하는 표가 뭐라? 침례라. 비행기를 타려면은 뭐가 있어야 탑니까? 비행기 표가 있어야 타요. 비행기 표보다 더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 아무리 밀어 넣어도 못 타는 것입니다. 구원 열차를 타고 하늘을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구원의 표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구원의 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침례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영육의 진리를 다 깨닫고 이해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 옛날엔 내가 죽는 침례를 받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부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까지 주님께서 데려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설령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죽었을지라도 다시 부활하는 그 비결은, 사탄은 마지막까지 자아를 버리지 마라, 자아를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자존심을 지켜라, 자아를 살려라, 그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까지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군대 장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자아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새롭게 부활한 그런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표시로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저 영원한 하늘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후생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살아남습니다. 송소윤 자매가 제가 여수병원에 있을 때 암 환자로 참여를 했는데, 20대 젊은 나이에 파리바게뜨를 두 자매가 이제 경영을 하면서 돈을 너무너무 잘 벌었어요. 돈이 너무 잘 벌려도 염려입니다. 이 돈 세느라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라면으로 때우고 햄버거로 때우고 밤에 그냥 돈 세느라고 정신이 없어 잠도 못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송소윤 동생이 어느 날 아이고 배야 그러는 거예요. 응급실로 딱 가봤더니 자궁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수술도 늦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 머리는 다 빠지지, 이건 뭐 완전히 밥도 못 먹지, 걸어 다니지도 못하지, 통증은 너무 심하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도 자궁암, 어머니도 자궁암, 외삼촌도 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언니 송소희 씨가 그 동생을 병간호하다가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나도 혹시 어떤가 하고 검사를 했더니 여기도 자궁암 말기라는 거예요. 요 정도 되면은 요건 유전성 암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동생이 그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런다고 또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런 치료는 안 받는다. 항암 치료 안 받으면서 치료하는 데를 가야 되겠다. 그때 마침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으로 여수병원이 이제 막 오픈을 했을 때예요. 여기를 언니가 동생한테 한 달만 어디 갔다 올게 하고서는 왔는데 이 젊은 아가씨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참 기특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는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나면은. 그래서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여기 살라고 하는 데는 내가 해볼 거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돼. 그래야 내 동생도 살릴 수 있어. 동생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합니다. 동생이 걱정이 돼서 한 달 뒤에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동생이 있는 병원에 가서 간 김에 딱 다시 진단을 받았더니 한 달 만에 말기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부로 동생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나가자. 걷지도 못하는 동생을 강제로 이제 퇴원을 시켜서 여수병원으로 옵니다. 보니까 걷지도 못해요. 이렇게 네 발 달린 끌게 뭐라 그래 글, 예? 이걸 잡고서 그걸 잡고도 못 걸어요. 근데 막 운동해야 산다, 걸어야 산다. 언니가 얼마나 아주 강하게 이 끌고 가는지 몰라요. 막 징징 울어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면서 3개월이 지나니까 둘이 손잡고 저 봉화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로 완전히 치료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뒤로 20년이 지났어요. 저쪽 분당에서 제가 미국에 있다 잠깐 나와서 이 새로 개발한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는데 두 자매가 아직도 건강한 모습으로 봉사하겠다고 나와서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암은 20년이 지났는데도 깨끗하게 사라졌고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가고, 둘이 각자 지금은 요양원을 하나씩 오픈을 해서 요양원 원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질병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지금부터 생활을 살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기만 한다라고 하면 후생유전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 질병 유전자 다 꺼져버리고 죄악 유전자 다 스위치 꺼져버리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영접하면서 저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